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무엘하 말씀 중심으로 새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또 다윗 또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압살롬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구는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칭찬들었던 다윗 왕이 있었지만 다윗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윗 왕은 이상적인 왕이잖아요. 성경에 다윗 왕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한 그런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항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환영을 해주고,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복귀하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다시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성공하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을 적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들은 뭔가 내가 이뤘다고 성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좀 조심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안정시키고 강성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하나님께 늘 집중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집중하게 보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안정된 데에는 자신의 업적이 있다고 자신에게 집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과업이 다윗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차이시 참 신앙생활 잘하죠.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늘 목자했을 때부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했을 때에 두 번에 걸쳐서 넘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안정됐을 적에 저는 늦게까지 낮잠 자고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왕궁 뜰 거닐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강간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칼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다윗이 그 모든 업적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만큼 강성해졌는지, 얼마만큼 국력이 커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가업으로 확인하려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랬대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었지만 다윗이 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서 백성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다윗에게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되었을 적에 그들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다윗 왕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의 성경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왕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게 역대상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상하하고 역대상하는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에서는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대상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죠. 아니,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죄성은 하나님께서 죄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받게 하려고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는 게 더 맞죠. 그런데 11기
사무엘 하 24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도 있지만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의 욕망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도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게 욥기 아닙니까? 사탄이 보기에 욥은 크게 의롭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자인데,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뭔가 까닭이 있겠지요. 그래? 그 까닭이 무엇인지 너가 한번 그러면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제한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제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온 재물을 앗아가고 자녀들 10명을 데려가고 욥의 건강을 앗아가고, 그리고 아내의 저주, 친구 3명의 그 심판 와서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그 모든 시험이 사탄에 의해서 욥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육체의 영역, 세상의 영역, 영적인 세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국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구 조사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적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계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요, 그 목적과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살피기 전에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칼을 빼는 자라고 얘기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얼마만큼 군사가 있는지, 이거를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를 정도로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하게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했던 거죠. 그리고 인구 조사의 또 하나는 목적,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인구 센서스 왜 조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금 징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백성 가운데 얼마나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지 다윗이 그걸 확인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안정되고 강성해진 그 결과 나에게 어떠한 국력과 어떠한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좀 주변 국가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거를 허락했죠. 근데 이 다윗의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삶 가운데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를 이루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했다라고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좋지 않아요? 그거는 다윗의 부하인 군 사령관인 요압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압 주변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과시용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왜 기뻐합니까? 부하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정되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령관 요압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재촉했대요. 빨리 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해 오라고.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 전 연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얼마나 꼼꼼하게 인구 조사를 했으면요 9달 20일 동안 조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보고를 하죠. 9절이에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보고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업적을 참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면 마음이 되게 속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욕망에 의해서 인구 조사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마치 내가 이루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자신이 마음먹은 것이 가책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시고 그 왕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윗 왕이 육신의 왕으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범죄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있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구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간적인 욕망, 그게 미련한 거예요. 다윗이 안정적이고 강성할 때에 밧세바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을 하죠. 그것도 죄에 대한 또 대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라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는요 선견자 가세에 의해서
책망을 듣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각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다윗의 이 범죄는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강성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안정되고 강성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거예요. 다윗 왕에게 내려질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를 내리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재앙이 13절에 보면 어떤 재앙이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7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그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재앙인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세 범죄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을 선택해요. 그 죄에 대한 이걸 보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적에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에게 징계가 주어지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죄에 대한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그에 대한 대가는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까? 다윗에게 세 번째 징계인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왕이 그걸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에서 구원하실 방법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이끌어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해서 구원받을 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재앙인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는 재앙을 멈췄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거기까지 재앙이 왔는데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그 재앙이 멈췄어요. 다윗이 그 천사가 재앙을 멈추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각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재앙을 멈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라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췄고요. 하나님의 그 멈춘 그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 마당을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소와 나무를 은 50세겔에 사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의 심판, 그 재앙에 대해서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차라리 저와 저의 아버지 집에 재앙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이 세워졌어요. 그곳에 희생제물이 드려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이 비로소 멈췄어요.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죠.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란,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역대 하에서는 오르날 타작 마당인데요, 열왕기 사무엘 하 그 시대하고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아라우나라는 이 이름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는 오르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정했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왕들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다윗 왕의 행하신 일 가운데 여부수 산지를 점령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한 곳, 그곳을 이야기했는데 그곳을 여부수 산지로 다윗이 정하고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다윗이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물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피상제물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재앙을 멈췄어요. 나중에 그것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새 왕,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다윗의 인생에서 인구조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